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면, 즉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인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 이 초월적인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의 별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또 이 땅이 메말라 갈 때에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심으로써 산에 풀이 돋게 하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untouchable God,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닿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높고 초월적인 절대적 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속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시며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속성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예배 중에 혹은 기도할 때에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이 두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즉시 그의 말문이 터지면서 무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무리 중 일부는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리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또 더러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알세불과 귀신이 한 편인데 같은 편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고 또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표적임이 분명한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갈 때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물 없는 곳은 물이 없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지만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곳 외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 정도 되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세례 요한 근처에 얼씬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성이 센데 또 막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두르고 메뚜기 잡아먹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더 무섭습니다. 귀신보다. 적어도 광야에서는. 이 귀신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사로잡아 정신줄을 놓게 하고 인생을 회방 놓고 생명을 갉아먹기 위해 사탄의 특명을 받은 악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쫓겨나간 귀신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머리가 나빠요. 물이 없는 광야로만 다니니까 도통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자기가 쫓겨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귀신 들리게 생겼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더 심하게. 귀신이 그 집에, 즉 귀신이 들렸다가 떠나온 사람을 다시 찾아가 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텅 비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깨끗했지만 텅 빈 채로 아무런 방어막이나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귀신만 나갔지 허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2번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8마리의 귀신이 힘을 합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말을 못하게 되는데 8씩이나 그것도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왔으니 그 사람이 잠시라도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비참해졌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텅 빈 영혼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텅 빈 영혼은 위험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악한 생각도 걷어냈고 옛 습관도 버렸고 일상의 삶도 정리정돈이 잘 되었어요. 그야말로 정결한 영혼, 깨끗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다 비워낸 후에는 그 영혼에 채워야 돼요. 깨끗해진 내 일상에도 채워야 합니다. 만일 텅 빈 채로 내버려 둔다면 귀신들은 더 강하고 더 악한 힘으로 들어와요. 더욱 악한 습관이 옛 습관을 배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편이 더 나빠지고 말. 여러분, 무방비 상태의 텅 빈 영혼, 텅 빈 일상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술을 끊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상태가 맑아지고 또 삶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영혼도 정결해지고 일상도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깨끗하게 비워낸 텅 빈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고 합니다. 일상을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합니다.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 빈틈, 빈 공간, 빈 곳이 조금도 없도록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술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술을 비워내기만 한 그 영혼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 언제 다시 술로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의 유혹의 빈틈도 없도록 오직 성령으로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나쁜 생각, 추한 생각을 깨끗이 비워냈다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만일 나쁜 생각을 비워내고 텅 빈 채로 내버려 두면 금세 다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도 다시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신앙과 인격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비운 후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비우기는 했는데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든 옛습관이든 나쁜 생각이든 악한 것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툭하면 성질을 부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분노를 다 비워낸 후에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채워야 돼. 그것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성질 부릴 틈이 없도록.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 많고 미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심과 미움을 깨끗이 비워낸 후에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서 사랑이 배어나오고 나의 행동에서도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미소만 지어도 사랑이 흘러나와요. 무엇이든 충만히 채우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을 싹 비워낸 후에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무엇?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또 채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욕심을 비워내고 만족을 채우십시오. 교만을 비우고 겸손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비난 비워내고 칭찬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게으름을 비우고 성실함으로 채우고 절망을 비워내고 소망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과 비방을 비워내고 찬양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존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을 치켜 세웠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당시에는 아들의 업적으로 어머니가 평가받는 시대였어요. 아들의 업적으로 어머니가 평가받는 시대. 훌륭한 아들을 두면 그 어머니도 덩달아서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는 것은 곧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놀라워하는 반면에 경이감을 표현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바알세불이니 하늘의 표적이니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엄히 책망까지 하셨어요. 긴장감은 당연히 더욱 고조되었고 언제 양측이 폭발할지 모를 그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이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보통 무리들 틈에 있는 여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침묵하는 것이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더욱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당대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맞서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여성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권세자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순간 흥분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만큼. 아니면 비록 여인이었지만 소리를 낼 만큼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감동이 막 복받쳐 올라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흥분을 했든 감동을 받았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역시 채워야 합니다. 그녀 역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내 삶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내 일상을 채우는 겁니다. 마리아가 진정으로 복된 여인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대단하신 아들을 두어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단하고 훌륭한 아들을 두면 좋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혼례를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로서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리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뵈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갈릴리의 시골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매 주일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지웅아, 이제 너는 목사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식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일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특히 주의 여정이오니, 이 표현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 순종이 당장 자신의 정혼자 요셉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이목이 어떠할지,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한 경우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을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천사가 떠났습니다. 확신을 갖고 떠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믿은 대로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한치의 오차나 변경이나 생략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동정녀였지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본문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내 삶을 채우라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곧 성령입니다. 말씀,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충만히 채울 때 악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비워내십시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비워내십시다. 그리고 그 텅 빈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십시다. 날마다 채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일상 중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비워내게 하옵소서. 또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권세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쫓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텅 빈 영혼과 깨끗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나날이 자라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